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재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들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자기에게 감동된 말씀만 들어오게 돼 있고 깨달은 말씀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별로 의미를 두지 말자 이런 말들 하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믿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제대로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이미 예수께서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 네 가지의 밭은 말씀을 들은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말씀이 네 가지란 말이 아니라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네 가지 종류다 이 말씀이에요. 길가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 말씀이 들어올 틈도 없이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돌짝밭은 말씀을 듣고 잠깐은 기뻐하지만은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돋으니까 타져가지고 뿌리채 말라버린 것이다. 곧 믿다가 타락한 것이다. 신앙을 버린 것이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자랑과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라.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지만은 그 신앙이 결실이 없다. 그래서 끝없는 갈등과 방황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가기도 못하고 저기 가기도 못하고. 그러나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았다 할 때는 말씀이 자기 영혼에 들려온 겁니다. 귀로 들었다는 게 아니라 영혼에 들려온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곧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수긍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100배 혹은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네 가지의 밭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인류의 유형, 네 가지 A, B, C, D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옛날 비유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도 A, B, C, D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도 다 네 가지 분류 가운데 하나 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표로 삼은 참 내 제자가 되어 이 말씀은 네 번째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로 결실한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정도는 다 다르다는 것. 정말 저는 이렇게 성경 보다 보면, 아니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서도 말 안 듣는데 오늘날 목사가 전하는 설교 듣고 사람들이 안 움직인 것은 괜찮겠다 싶어요. 위로받습니다. 목사는 설교에 대한 늘 아쉬움, 자신의 설교에 대한 아쉬움에 허덕인 사람이에요. 설교를 해놓고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좀 잘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런 말씀 보면 조금 위로받는 순간이에요. 야, 참 예수님 말씀 직접, 사도 바울 말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래 위로받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불의한 정직이 비유라든지,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 충성되고 남의 것에 충성한 자면 참된 것을 맡길 것이고, 또 이제 불의한 것에 충성되면 참된 걸 맡긴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를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결코 은혜 받은 게 아니란 뜻이죠. 주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은혜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들이 방식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길래요? 네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난 재물도 줬고 이거거든요. 둘 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들었던 말씀, 모세 율법을 통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을 지배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부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땅을 차지하고 많은 재물 얻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기준이라고 봤었는데,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꾸 줘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내 이웃에게 먼저 주어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다. 주라고 하신 말씀에 부담 갖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주라! 그러면 싫죠.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할 터인데, 주라! 그러면 뭔가 마음이,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는 바리새인처럼 비웃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비웃었다고요. 말도 안 돼. 이런 식이었죠.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거늘, 즉 바리새인들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 복음이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직접 말씀하시는, 이전까지 모세에게 듣지 못했던 탁월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술은 세 푸대에 담아야 한다. 지금까지 너희가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는 이 진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 새 푸대를 준비하지 않고는 세술을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의 현저한 실제 상황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예수의 말씀을 비웃음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이죠, 표현이. 속으로 표정 관리한 게 아니라 대놓고 예수를 비웃은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대놓고 주님 말씀에 반발하지 않지만 은근히 암시적으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적질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 말씀을 따르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인들과 대화하다가 뭘 고민합니다. 집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봉사 좀 하시지요. 혹은 이제 그 아무개 좀 만나서 전도 좀 하시지요. 그러면 그 표정이 네 아니면 목사가 고민할 거 없겠어요. 근데 참 고민스러운 게 네 웃는 모습이 지금 그 뜻이 예스인지 노인지 아주 헷갈려요. 그 웃음의 의미 지금 목사의 말에 이해한단 말이냐. 근데 그 소리에 지금 예스란 말인지 노란 말인지 저는 아직도 잘 구별이 안 돼요. 차라리 예스 하겠습니다. 나 못해요. 그럼 참 고민도 안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웃지도 않고 미소로 웃는 사람. 이게 차라리 소리를 내면 좀 더 나을 텐데 분별이 조금 더 가능할 텐데 이러면 예스인지 노인지 그건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애매한 표정 짓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의 말씀 들었을 때 그들은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 애매한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노골적으로 반대한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겉으로는 네 하면서 다음 주에 꼭 나오시는 거죠. 네! 이러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목사 앞에서는 나 다음 주에 못 나와요 하니까 그런 말이 뭐여서 일단 네 해놓고 겉에는 네지만 안에서는 no.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주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온 만큼 움직인다는 것 사실입니다. 감동된 만큼 움직인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주님 말씀에 지금 어떻게 반응한 사람인지 스스로 남에게 물어볼 것이 없어요.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정면으로 아니면 은근슬쩍 그 말씀을 속된 말로 삼켜버린 사람인지 자신이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입장이 달라요. 주님은 아버지 입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버지의 사정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신 분이건만 그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놓고 노골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냐? 그런 돈을 좋아한 자라. 또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돈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의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다. 즉 너희는 마음속에 나는 의인이다 하는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들이다.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셨어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나는 의인이다. 그 차부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든 은근슬쩍 웃으면서 넘기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목사 앞에서 잠깐 그 순간을 모면했다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하나님 우리 마음을
스캔하시고 사진 찍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쉽게 행동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것이 뭐냐?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이다.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안다면요, 교회에서 잘난 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나 몰라주십니까? 내가 이래도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나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목사가 알아주고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이 귀한 줄 안다면 아예 사람에게는 그런 영광을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에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니라. 우리가 겸손합시다 한 것은 억지로 겸손하는 모양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것.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입장을 주님은 조목조목 분석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지 않느냐? 너 이거 원하지? 이렇게 했지? 그 돈을 좋아하고,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바리새인 돈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드러난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 그 내면에 그들 자신이 얼마나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인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싶어하는 것인지,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드러내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주님의 입장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입장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하고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들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모세의 제자고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시대가 이제는 마감이 되었다는 걸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 16절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가진 방식으로는 중대한 문제가 올 것이다. 어떤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때까지만 율법과 선지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때는 바리새인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그리로 각각 침입해 들어간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방법, 지금까지의 눈 안목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 성경의 큰 획은 요한 이전과 요한 이후입니다. 요한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요한 이후에 섬기는 건 다르고, 요한까지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요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달라요. 요한 이전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요한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복음의 시작이에요. 요한 이전까지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은 그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나 요한 이후부터 전파된 예수의 복음은 너희가 저 하늘나라를 얻을 것이고 영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요한의 이전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자랑거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 기준점이 뭐냐? 침례 요한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치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 곧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로 나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뉜 것처럼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버린 것이에요. 곧 그들의 인도를 받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인도받는 것은 이제는 마감된 것이다 이 말이죠. 왜? 더 좋은 것이 왔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것과는 상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곧 이 땅에서 왕노릇한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예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침례 요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1등, 그 다음에 누구누구, 그런 서열이 다 파괴된 겁니다. 차라리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하늘나라에 가까울 것이다. 너희 같은 틀을 깨지 않고는, 너희 사고방식을 깨지 않고는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아직도 첫 언약 아래 머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곧 바리새인들의 그의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마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 첫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의를 세우면은 현대판 바리새인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정신 못 차리고 교회에서 큰 자 되려고 애쓴 사람 많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지금 살기는 침례 요한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침례 요한 이전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한마디로 시대착오란 말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가? 바리새인의 입장과 주님의 입장이 이렇게 분명히 나뉜 걸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적어도 침례 요한 이전같이 해서는 안 된다. 곧 율법과 선지자의 인도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신앙과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 구별되고 달라져야 한다. 예수님 말씀에 하면 헌부대와 세부대입니다. 세술은 세부대. 그게 진리를 말한 거거든요. 진리는 변화된 심령에 임하시는 것이지 모세의 법에 쩔어버린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이 자기를 낮추는 방법이 없을까? 작은 자가 될 길이, 더 작은 자가 될 길이 없을까? 이게 신약교회예요. 기독교회가 저 주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왕제 기독교 공인한 그걸 계기로 해서 이방 종교, 캐톨릭이라는 이방 종교가 생겨버렸어요. 그때부터 15세기 동안 캐톨릭이 기독교 행세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란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목사 가운데서도 개신교란 말을 스스럼없이 쓰고 있던데, 개신교란 말은 천주교를 전제하고 한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개혁되어 나왔다. 그래 신교다. 천주교가 구교, 먼저 있던 구교고, 기독교는 거기서 개혁되어 나온 새로운 신교다. 그래 개신교라거든요. 이 사람은 기독교의 시작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천주교란 캐톨릭이 1500년 동안 기독교 행상, 마치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인 취급받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이 아니거든요.
15세기 동안 침탈당한 거예요. 캐톨릭한테. 기독교회는 로마 캐톨릭과 관계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지 개신교인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 영혼의 소망이 있다면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니라 해야 할 텐데 그 이방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행세하면서 뿌려놓은 씨, 교권 제도가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성직자라는 계급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마치 교회의 서열처럼 돼서 온갖 교회에 기형적인 일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정치가 나오고 계급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다 지금 오염된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잔재와 한국의 정서가 결합되어 가지고 교회에서도 뭔가 누가 크냐? 인간의 기본적인 경쟁 심리와 함께 이게 버물러져 가지고 열심히 믿어서 자기가 이름이 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광받는 것, 이것이 마치 신앙의 성장인 줄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 계급이 없었어요. 베드로 그렇게 충만한 사도들 죽을 때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었어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헛된 명예를 구하지 마세요. 자기 영혼이 멍드는 줄 아시고 영적 생활에 숨통이 막힌 줄 아시고 바리새인 같은 입장을 가지시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내색은 안 하고 비웃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1년 내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님이 전하시건만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 왜? 입장 자체가 주님과 확실히 달라요. 은혜 받으려면은 주님과 입장이 같아야 은혜 받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마음이 통할 때 그 말이 다 들어죠. 그래, 누구 심정 누구 안다고 하잖아요. 왜? 같은 처지니까 그 말이 그냥 들어와요. 통고 하나, 뭐 관세 안 붙입니다. 세금 안 붙이고 막 들어옵니다. 그럼 웬만하면 다 걸러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 좀 깎어. 저 사람 좀 교만해. 나 마음에 안 들어. 40% 깎어. 20% 깎어. 나중에는 남는 거 별거 없어요. 아마 100을 말하면 10개나 받아들일까?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알았지? 응. 다음에 오면 딴이라고 있어요. 그때 알았다며. 이런 말 했던 거 아니야? 자기 식대로 들어놓고 알았다고 하거든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입장이 같아야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입장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 이 말이죠. 그분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올 수 있도록 사이클을 맞추는 게 회개거든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도 예배하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합시다 한 것은 앞에 누가 찬송인도 하든 말든 먼저 와서 주님과 마음을 열고 주님과 마음을 좀 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말씀과 내 의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 감동이 내게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이 이 시간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런 시간이 예배 전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 미리 와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이제 우리 교회도 다들 누가 합시다 하기 전에
적어도 예배 시간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앞에 누가 기도 인도하든 찬송하든 관계없이 각각 먼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마음을 주님과 맞추는 시간이에요. 요새는 그런 거 없죠. 하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 TV 방송도 시간 제한 딱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방송 시작 시간 6시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전 6시에 방송 시작이에요. 근데 6시 전에 들어오면 화면 조정 시간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색깔도 나오고 이런 옹알한 원 있어요. 그때 조정하라는 거예요. 예배 전 15분은 화면 조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님과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이 입장이 어긋난 상태에서는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온전치 않습니다. 부서진 배같이 조각밖에 안 남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화면 조정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내 마음이 조정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왜 했을까? 17절, 18절은 조금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곧 율법과 선지자를 왜 말씀하셨을까?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 아래에서 그들은 의인인 찬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요한 때까지다. 요한 이후부터는 확실히 다른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마다 그리고 침입한다. 너희 같은 사람이 1등석에 앉아있고 우선순위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이해가 안 돼. 다시 좀 시작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억지로 이해했다고 하세요, 빨리. 일부러라도.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놓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도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죠. 진리는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견고하다. 어떻게?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율법의 이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1.1력이 떨어진 것보다도 차라리 천지가 더 빨리 없어질 것이다. 그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결코 무시한다든지 그것을 훼손하지 말라. 그 예로서 1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무릎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릎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강화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그저 단지 다른 여자하고 관계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 주님이 이것도 간음이라고 강화하신 것,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하신 말씀이 18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또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물밀듯이 내게 들어와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좋은 땅으로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참 잘할 수 있도록 그분과 사이클이 맞아야 됩니다. 마음이 조정돼야 된다 이 말. 바리새인과 주님은 거의 물과 불이에요. 정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침내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진짜 안 되겠구나. 정말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불가능이구나.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나중에는 아주 엄하게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바리새인이 먼저가 아닙니다. 차라리 세리와 장비처럼 자기 마음을 쏟고 회개해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고, 가장 작은 사람이 저 하늘에서는 크게 인정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일생 동안 사랑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인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대로 좋은 땅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생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들을 받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정말 사모하며 감동되어서 주의 뜻을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물밀듯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가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영혼에도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님이 전하셨건만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모든 말씀을 비웃더라 하신 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듣기에 우둔하고 내 고집이 꺾어지지 아니하고 내 주장이 깨지지 않는 이 현실을 주 앞에 통렬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가 받은 성도, 저 김장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여버린 배추같이 순전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TV 화면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주님과 우리 마음부터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고 신령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에서는 바리새인이 첫 번째라고 자랑했지만은 이제는 가장 작은 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늘에서는 가장 대우받는 자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부유하게 도와주시고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드린 전창욱 씨와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는 것, 저 종교인들의 열심 그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복이 올해 가정마다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우리 교회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